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맞이하는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옷매무새를 이렇게 가다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지혜 중에 지혜일 것이라 여겨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역사 안에서나 성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극적으로 복음의 일꾼 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회심한 즉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으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성경적으로도 총 13권의 편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마지막 편지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63년경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긴긴 연금 생활에서 풀려난 후에 지친 몸, 쉴 시간 없이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복음은 또다시 전도 현장으로 가게 했고, 2번째 체포되면서 석방되지 못하고 67년에 순교했다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사랑하는 아들 영적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야 한단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외쳐 전하는 목사가 되어라 격려한 것입니다. 노년의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러했던 것 이상으로 너도 그리했으면 좋겠구나 입니다. 우리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 지난 한 해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대는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저 그를 보면서 그 무거운 마음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의 형이 그 동생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목사가 되려면 잘해야 돼. 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우리의 기준은 아빠야. 아빠 이상으로 다른 거 모르는 사람으로, 그 길밖에 없는 사람으로 네가 그렇게 각오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년의 바울 사도는 마치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권면합니다. 그 고백들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우리가 질문 형식을 통해 영감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시간 경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난 한 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시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신의 삶을 읽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입니다. 내가 벌써.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동일하게 하는 고백들입니다. 감당해야 할 짐들을 지면서 수고하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다 싶은데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 자신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 되어가는구나. 잠깐이죠. 세월이 그렇게 빠른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을 통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세월을 날아가는 화살로 비유하였습니다. 한 번 날아간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하고 싶어도 늦추고 싶어도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집안에 가전제품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 놈이 누군 줄 아세요? 뭐 언뜻 질문에 무엇일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왜요? TV는 껐다 키면 됩니다. 그런데 냉장고 이놈은 딱 전기 코드를 꽂아 숨쉬기 시작하면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 전기만 먹다 갑니다. 세월이 그러합니다. 어미 뱃속에서 잉태되어 출산하는 순간 한 시간 흘러갑니다. 그 시간들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멈추지 않죠.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시간을 주셨죠.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12달.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게 하루라는 시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선물로 받은 시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빼앗기면, 돈을 잃어버리면 난리를 치지만 시간을 빼앗기며 시간을 흘려보내며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누구에겐가 빼앗겨 보셨습니까? 그때 감정이 어떠하던가요? 그렇다면 시간을 빼앗겨 보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여 그 약속을 시간 안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대상에 시간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가볍게 여기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들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가장 많이 도적질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내 안의 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시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물질적같이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 버린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간 시간을 아무리 후회해도 그 후회함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간, 지금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재미있는 표현으로 선물 좋아하죠.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는 프레젠트인데, 놀라운 것은 시간에 있어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어떤 분이 황금보다, 현금보다 더 귀한 선물은 지금이라 합디다. 오늘 나는 누구인고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생은 대박이 없습니다. 은혜도 대박이 없습니다. 작은 시작 가운데 쌓여가는 것입니다.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아니 됩니다. 그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6장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의 염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질문과 함께 우리의 삶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의 권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바라고 있는 내일은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오늘을 사는 지혜, 지금을 사는 지혜, 대박이 없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보내는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쌓여가 어느 순간 한 달은 별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1년은 별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긴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어쩌면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알게 되는 것 아닐까? 종종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대들의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지 즐기는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즐기는 삶으로 방향을 잡으며 언제인가 내 삶의 젊음 사라진 채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그 지금의 성실함 가운데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30년 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당시 먼저는 기도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놓아버리면 아니 되어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했고, 또 하나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최고를 먹여야 할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스스로 자신의 법을 만들게 되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20여 년 넘게 제 기억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데 엉터리로 읽기는 했지만 한 번도 단 하루도 안 읽었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 사역으로 분주합니다. 설교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 제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나 보니 8번 넘게 읽었더라고요.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쉴 수 없었고, 남들이 운동으로 즐기는 시간에 저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기준은 저로 하여금 수없이 비틀거리는 가운데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나게 했고 또 한 번 일어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누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의 청지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찌 사용하다 왔느냐고 말입니다. 지난 한 해 성도님들의 시간 사용은 어떠하셨습니까? 바쁘게 살았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노숙자도 실업자도 다 바쁩니다. 유치원 아이를 만나서 길에서 전도하는데 애야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바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람같이 생긴 건 다 바쁘다.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은 어찌 살아내고 있습니까? 종종 누가 잘 살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결판이 난다 했습니다. 지금은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교회 요양원 하는 권사님이 저를 만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는 받지만요, 사람이 그 삶을 젊은 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에 오시면 대강 알아요. 반쯤 정신줄 놓고 아니면 70-80% 정신줄 놓고 치매 노인 되어서 요양원에 와 있는데 보면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진대요. 얌전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종일 바느질만 하면서 하루를 보낸대. 열심히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은 또 하루 종일 휴지만 뽑으며 산대요. 닦느라고. 청소 잘한 사람이 뭐만 보면 닦는데, 젊은 날 고함 질렀던 사람은 정신 놓고도 고함 지른대. 아하, 참 다른데.
한 가지 젊은 날 바람피던 사람은 요양원서 제정신 아닌 때도 할머니 쫓아다닌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선은 정신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나도 만약 정신줄을 놓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때 벌어놓았던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때 잘 키운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때 내가 받아두었던 학위와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마지막을 잘 보내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보내기를 원하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와서 예배하고 가족들 모두가 강단에 올라와서 그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기도 성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의 농사라 여겨봅니다. 분주하시겠지만, 마음 써야 할 곳 많이 있겠지만, 바랄게는 여러분 모두 바쁜 일에보다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 삶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양합니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할까? 그 좀 더 좋은 조건이,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거주지를 안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강남으로, 또 강남에서 저 샌프란시스코로 옮겨도 봅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보면 더 좋은 환경이, 더 좋은 조건이 우리네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더 좋은 조건이, 더 나은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담아주었던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명함으로? 우리네 가슴 속에 담아있는 것을 누구에겐가 꺼내어 표현할 수 있겠는가? 평생 복음을 품고 살아냈던 노년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가지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입니다. 먼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처절한
전쟁 같습니다.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 욕심이, 내 습관이, 내 생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떤 외적인 환경보다 말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데 그 싸움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은 믿음이고 있는가? 입니다. 조국의 멸망 가운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삶을 살아내야 했던 다니엘의 삶을 읽어봅니다. 대표적으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뜻을 정하여,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는 대단한 사람으로 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노예, 작은 소년의 외침입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은 포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지켜냈습니다. 먼저는 왕의 진미를 거절함으로 거룩을 지켜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로니아에서 살지만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그는 이름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벨론 정부는 당시 포로민으로 끌고 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에게도 역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잘 먹다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름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다니엘이가 뜻을 정하여 어릴 적부터 거룩을 지켰다, 이름을 지켰다, 기도를 지켰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또한 다니엘이 입은 은혜만큼이나 우리도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함받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뜻이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중에 돈 벌면 이렇게 살 거야, 나중에 큰 교회 되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세상 어떤 변화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 크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내 안에 담겨 있는가? 내 안에 담겨 있는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저걸 가지고 몸부림을 칠까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가?
저는 참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엄마 아빠만 빨리 데려가셨지 온갖 귀한 선물들 많은 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들 가운데 특별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 많은 삶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저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초창기에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 30여 명이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골 교회로. 당시에는 목사도 전도사도 많이 부족했던 바 그저 선생님이 3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개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하는 가운데 교회 앞에 포도밭 참외밭이 활짝 펼쳐져 있는데 노란 참외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처음 본 바 참외다 저거 하나 따서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중에 그만 웬일인지 선생님 마음에 염려가 탁 튀었습니다. 그래 학생들을 모아놓고 권면을 합니다. 얘들아 참외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우리들이 장난으로 참외를 손댈지 몰라도 저 참외 한 열매는 농부의 결실이어야 한다, 생명이어야 한다 했더니 알았어요 선생님 하는 가운데 저녁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 은혜대로 살자 하고 각자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선생님 나와보니 교회 앞마당에 참외가 가득해. 이게 무엇이니? 아니 선생님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서리한다고 따서 이렇게 온 것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농부 할아버지가 참외밭을 살피러 왔다가 참외밭이 엉망이 된 걸 봤어요. 도시 아이들이 참외만 딴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넝쿨을 다 밟은 거예요. 엉망이 됐어요. 이때부터 할아버지 고함을 질러요. 예수쟁이들! 교회와 감정이 있던 그 할아버지는 예수쟁이들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고함을 지르는 가운데 그만 수련회는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 참외밭에서 결실이 나오면 얼만데 보상하라 하니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바람에 서울로 연락해서 그저 늦은 시간에 돈이 와서 할아버지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드렸지만 할아버지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 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 집으로 간 중에 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늦은 밤에 그 할아버지 집에 가서 아이들 보는 데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르신 우리 아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랬습니다. 가! 이게 모르는 거야. 그렇게 선생님은 아이들 뒤로 두고 수련회는 던져버렸지. 그 늦은 밤에 무릎을 꿇고 아침까지 14시간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나왔다가 무릎 꿇는 선생을 보고 가시오! 나하고 예수쟁이들 상관없어! 계산 끝났는데. 근데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나올 때마다 엎드려서 우리 아이들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에 14시간 만에 아침에 할아버지가 나오더니 선생님의 손을 잡고 선생님 예수쟁이들 중에 선생님 같은 분이 있는 걸 내가 오늘 알았어. 고맙소.
저 아이들 내가 용서하겠소. 그리고 할아버지도 오랜 시간 이렇게 무릎 꿇게 해서 미안해요 하고 두 분의 대치가 끝난 중에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참외만 따먹다가 수련회가 끝나는 중에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러합니다. 선생님, 이대로 수련회 마치면 어떡해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요. 가자. 참외 먹지 말라 한 부탁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에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겠느냐. 가자. 선생님 그러하지 마세요. 이제 선생님 말씀 들을게요. 사정하니 회유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생의 마지막 권면을 하겠다. 오늘 이 날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평생의 참여는 입에도 대지 말아라. 놀라운 것은 이 선생님의 말씀을 그 30여 명의 아이들 중에 무겁게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30여 명 중에 참외 먹지 않는 모임이 결성이 돼요. 수련회 다녀와서 선생님은 바로 당시에 배 타고 캐나다로 오래전에 이민을 떠났어요. 그러는 중에 시간이 10년, 15년, 20여 년 가까이 흘렀을 때 우연찮게 그 참외 먹는 모임 중에 한 명이 서울역에서 2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갔던 선생님을 뵙게 돼요. 선생님 누구세요? 참외.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마주 잡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날 이후로 참외 먹는 모임이 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입에 참외를 댄 사람은 자진 탈퇴해요. 우리 참외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들을 만들어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팀이 다 선생님 보고 싶어 해요. 그랬구나. 콘도에 가서 선생님 만났어요. 끌어안고 울고 난리를 내는 중에 아이들이, 놀라운 것은 내가 참외 먹으면 안 돼, 이 선 하나 지켜가는 가운데 자기 절제의 능력이 생기면서 다 그들이 의사, 변호사, 판사, 학교 교사 이렇게 성장해 있는 모습. 선생님이 주신 교훈을 담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하는데, 한 이틀 같은 시간을 보내며 은혜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서 또 당시 선생님의 제자들이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요,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여생 지켜내야 될 또 하나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던진 한마디, 앞으로도 계속 참외는 먹지 말거라. 돈을 벌었다고 변하고, 바쁘다고 변하고, 출세했다고 변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몸부림쳐 지켜내야 할 것이 있는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의 고백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하여 경쟁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삶을 살아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전년도의 나와 비교하여 오늘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그려내는 것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라 내 아내 나입니다. 야곱을 힘들게 한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고 누구나 쉬고 싶고 누구나 그만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바보입니까? 바보 멍청이어서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수없이 죽었다고 내던지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보입니까? 세상이 저렇게 화려한데 세상이 좋은 줄 몰라서 그 좁은 문 열고 좁은 길을 걸어 외로운 삶을 살아냅니까? 그가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넘어야 할 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 그래서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내가 나 자신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어느 정도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자신의 생각에 감정에 떼어 맡기는 것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이 대안에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이 사명적 삶이었던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어느 정도로 집중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보았다면 정말 어미에게는 자식이 더 소중한 가치거든요. 보았다면 복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쉬어야 돼, 그만해야 돼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 나이지만 내가 가야 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참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도 보면 순간순간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푹 쉬었으면 좋겠다, 뭘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평생에 쉬고 싶어하는 그대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놓아버리지. 또 하나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나이를 먹어 노년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서신서를 쓴 게 아니야. 딱 하나, 믿음을 지켰어. 노년의 바울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야 할까?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의 교훈을 잊을 수가 없죠.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마지막 여생을 남한산성에서 보내고 계신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뵈면서 헤어질랍시면 그 한경직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한결같이 권면하셨던 말씀이 있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 목사의 직임은 감당하지만, 장로의 직임은 감당하지만 우리 스스로 믿음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믿음으로 이고 있는가? 믿음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 삶의 결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니, 우리네 삶에 있어 참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방향은 서두를수록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요. 바울이 사명적 삶을 살아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늘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람으로.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이죠? 땅에서 충성하고 상급은 하늘에서 받자. 이 땅에서 눈물로 예수 믿고 하늘에 가서 간증하자.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긴긴 인생 사노라면 어떤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을까? 돈 벌기 위해서 평생을 쏟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만족을 줄지. 받아놓은 학위, 가장 귀한 것은 영적인 삶이 아닐까?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강원도로 수련을 갔어요.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면서 이렇게 늦은 시간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 중에 그렇게 귀한 분이 있다는 걸 그 소개들 가운데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남자 교역자들은 전도사보다는 목사님을 우선하여 모셨고, 그리고 결혼을 이렇게 하여 가정을 꾸민 교역자들을 이렇게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여 모시곤 했는데, 3년 전에 우리 박은혁 전도사님을 생각지 않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 보조사역자로 사역하게 했는데, 이번에 나눔을 갖다 깜짝 놀란 것은, 지금부터 놀랄 준비해봐. 우리 박은혁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집안에 5대째 목사라네. 그냥 5대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5대째 할배부터 목사님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되는 거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랬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 옛날 1884년도에 미국에서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와 함께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언더우드가 있어요. 박은혁 전도사님네 할아버지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 전도하러 다닐 때 말 끌고 다녔디야. 아니, 안 놀래? 그 말 이렇게 함께 말줄을 잡고 다니는 중에 그 할아버지가 은혜를 입어 목사가 되었고, 그 할아버지 집이 교회가 되게 했고, 그러는 중에 5대째 이렇게 삶을 살아오는데, 그 집에 무슨 대기업 총수가 나온 건 아니지만, 잘 보세요. 지금도 그 어머니 아버지와 더불어 동생까지
저 태국의 산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박은혁 전사가 학교를 마무리하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온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날부터 박은혁 전도사님한테 함부로 안 해. 그냥 그 앞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야? 돈 벌어서 자식에게? 아니, 그분들 다 배고파 울었어. 처절한 삶을 살았어. 근데 그들 안에 놓아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 분명한 것은 나는 이 길을 가야 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후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도시에 갈 수 없었죠. 많은 것 자랑할 수 있죠.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빛날 만큼의 그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할까? 여러분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남들이 우습게 볼지 몰라도 나는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 붙들고 씨름하는 작은 것들이 품어지길 기대하며 바울 사도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나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결단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